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손세만 목사입니다. 2년 6개월 전에 우리 박정호 목사님 또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40일간 사랑 전도 운동에 대한 소개 모임을 갖고 그때 40일간 사랑 전도 운동이 될까 시작했는데 지체되어 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이제 금년에 이렇게 문이 열려져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때가 되어서 이렇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는 그때로부터 기도는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복음 의정부 교회에 연결되게 하셨고 정말 박정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참 의정부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정부에 있는 다른 교회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이 경기 북부 지역이 부흥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뭉쳐진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들고 북한도 넘어가서 북한도 복음하게 되는 그런 전진 기지가 여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년 한 3개월, 2년 한 반 정도 지금 됐죠. 2019년 12월 달부터 코로나가 한국 땅에 창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확진자 수가 4억 9,400, 그러니까 5억 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617만 명입니다. 617만 명.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3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약 5,200만 명 되는데요, 한 30% 가까이가 코로나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통계로 안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망자 수가 몇 명인가 하면 17,662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곤 하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만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습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렇게 또 우리 선교사들은 또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바겠지만 우리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든지, 또 심지어 수만 명이 되는 교회도 20명, 3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통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소규모로 드리는 구역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기도회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가 돼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에 크게 위축이 되고 말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이 어느새 냉랭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그런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금도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아주 경영이 어려운 아주 조그마한 교회들이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 숫자를 보면 한 8,000개 내지 10,000개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워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날 때에 코로나를 치료하는 방법, 코로나를 퇴치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코로나를 치료하고 코로나가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무엇이었죠? 백신이었죠. 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하는 것이 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것을 백신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직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급하게 해서 1년 안에 그걸 만들어내 가지고 하여튼 실험도 안전이 조금 담보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미크론도 나오고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나온다 그러니까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백신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봅시다. 만약에 많이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회사들이 그걸 개발을 했는데 만약 이 세상에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들만 미국 사람들만 딱 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간시 책임 안 지겠다고 하고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무정한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저거는 욕을 먹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이고 그렇게 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것도 못 받고 치료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촌에 이 세상에 있게 된 때로부터 다시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70몇 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우리 이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두려움과 치명적인 것이 뭐라고 한다면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을 가져오는 그 원인은 뭡니까? 마치 코로나처럼 죽음을 가져오는 그 원인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경에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잉태한 적 사방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 세상 만물을 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간주하고 했으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특히 이브가 처음부터 그랬죠. 사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천사장이 사탄으로 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사탄의 깸을 받은 이브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소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그 모든 풍성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불화가 오게 되고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저주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 죄의 결과는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살인의 관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일어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고 그렇게 인간은 참혹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루하루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죠. 어릴 때부터 죄를 짓고 지금 한국에도 온 세계에 신문을 보면 온 죄투성입니다. 청와대에도 죄가 있고 국회에도 죄가 있고 대법원에도 죄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죄가 있고 온통 가정에도 죄가 있고 젊은 애들도 죄가 있고 온통 지금 죄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 때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을 하시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지었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시면 이 죄 지은 놈들 이거 다 생명을 갖고 있는 놈들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당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를 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때인데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아라랏산 산 꼭대기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보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고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배로 들어오십시오라고 120년 동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반응은 어쨌죠? 미친놈이니 지금 해가 짱짱한데 무슨 홍수가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러나 산에서 찌르는 방주를 지을 때 망치 소리는 쾅쾅쾅쾅 하고 망치 소리는 계속 울렸을 것인데 사람들은 기근 막혀버렸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막혀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 특별히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 분은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그렇게 일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사이에는 사랑이 넘쳤어요. 그분들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자 되는 그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영적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함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이 그분을 의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에 의하여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믿던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아주 이단이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보내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모든 권세를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셨으는 그를 믿는 자들, 믿고 죽었던 자들의 몸도 부활케 하시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불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새 천년왕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직접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죄를, 그 원죄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던 그 모든 종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던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희생함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했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 했지만, 이제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는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되는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우리도 연합해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같이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존재로 성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급수이기 때문에, 계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리멸멸한 그런 어리벙벙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같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자이신데요, 그분과 같이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에, 그 특권 자리에, 그런 권세를 가진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방탕한 자식이었습니다. 농협에 은행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퇴근하면 동료들하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장가도 가지 않았는 총각 때인데도요, 숙직이라고 하고 술집 여자들하고 여간방을 가고,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 사창가도 가기도 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은행은 창고에 앉았을 때는 뭐 와이셔츠 깨끗하게 입고 딱 포마도 바르고 딱 깨끗하고 아주 젠틀한 신사 같지만, 그러나 밤이 되면 나의 정욕과 욕구와 육신의 삶은 그런 방탕하고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 동료들이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은행에 다니는 여직원이, 저는 그 당시에 적금계를 이렇게 창구에 있었는데요, 옆에 여직원이 부임을 해왔어요. 이름도 잊지 않습니다. 서경복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제 손님들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청년회가 있는데 막 지난주에는 탁구도 치고 하고 참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탁구 하니까 기가 쫑긋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가 탁구를 좋아했고 많이 쳤어요. 그런데 이제 좀 멈춰하고 이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탁구를 못 쳤죠. 그런데 탁구를 친다 하는데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탁구 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그런데 탁구는 안 쳐. 안 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게 발단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뒤에 한 수년이 지나서 정말 제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따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었지만, 만약 그때 발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그분이 그대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해서 그냥 한번 그 다녔던 옛날 그 교회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됩니다. 그때가 1970년도에 70년도. 그때니까 71년도. 예, 벌써 몇십 년입니까? 오늘 50년 됐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 삶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피조물이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목적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때부터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970년대 결혼을 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외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분은 누굽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런 짓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고 만약 그 짓을 계속했다면 제 존재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담배도 한 갑, 두 갑 이렇게 막 피웠어요, 하루에. 술도 이게 덩치도 컸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막 술 마시고 그러니까 속이 위장이 베리고 막 이럴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성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하셨는데 성병에 걸리면 술 마시면 성병이 안 났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그래갖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가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 이것만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1980년도에 세계복음화 대승회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농협에서 제가 과장 대리였습니다. 농협 중앙회 본부에 서대문 쪽에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해외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신학교를 마치고 갈 선교사가 가려고 하면 너무나 숫자가 작아가지고 다 선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한데 1년 또는 2년 되면 갈 사람이 있으면 좀 지원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리고 선교사로서 우리 그 당시 제가 알고는 선교사는 슈바이츠, 리빙스턴, 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선교사들의 이름을 제가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참 무식하고 무지하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선교사,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선교사 직업인데, 근데 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도 그럼 그렇게 서 주십시오. 그래서 일어섰어요. 2년을 하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휴직이 아니고 사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84년도에 농협을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CCC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1984년도에 해외 선교사로 가서 약 한 30년간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때 농협을 그만두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야, 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그 왜 선교지? 그 왜 가느냐? 사실 갈 때 그 참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라고 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정리하고 나니까 딱 예금을 딱 하니까요, 한 달에 40만 원 이자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9개월 받는데 그게 한 달간 드는 비용이 딱 40만 원이었어요. 예, 그렇게. 그 지불하고 그것만 딱 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무슨 돈을 벌고 부업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셨고 사역할 거 주셨고 뭐 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만 딸 공부 다 미국 가서 공부 다 잘 마치고 그렇게 하셨고
뭐 집도 뭐 이렇게 전세를 그 당시에 달세죠. 뭐 홍콩 가서 싱가포르 가고 미국 중국 가고 다 달세는 사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다 하게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농협에 있을 때는 물론 그것도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몇 배나 더 귀하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 때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쉬어라 하고 쉬어라고만 하겠어요. 주님은 하늘 보니까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예? 기쁨의 면류관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고 그런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이런 면류관들이 있고 뭐 또 많은 하늘의 보화를 사는 자는 거기에도 또 하늘에 또 보화가 있고 그런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고 또 하나님 재림하실 때는 또 그와 함께 재림해서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과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런 사랑 여러분 받고 계신가요? 아마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은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인간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셨다. 갚아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신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주가 되어 주셔서 함께 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삶을 누리고 이 생명은 천국에도 가게 되고 장차 영원의 영생을 사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려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했고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선행을 해갖고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상과 철학이 되어서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고 백인만이 구원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주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받아들여. 선물이다. 선물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선물 다 받아들이셨죠? 여러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물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도 가질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됐다면 그 주인 자리를 다시 내 주인을 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부탁하면 주님이 다시 주인이 되면 돼요. 그러나 이 관계는,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세우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요, 이 구원을,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받았어요. 전에는 막 율법을 지키려고 이런데 막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자유케 됐다고. 이것이 너무나 은혜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는 신비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했구나 걸,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혼자 꿀 먹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전파하지 않고 빙둥빙둥대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서 전파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거 사도 바울의 자세가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 아니에요? 이 자세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렇죠? 아까 우리 코로나 백신을 발명한 회사가 안 팔고 자기만 딱 간주하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다 해갖고 코로나 안 걸려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고 두려워하거나 딴짓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실격이에요, 실격. 그죠?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그 의무가 있는 게요. 그래야 그것이 오히려 그리고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또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 세상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경꾼처럼 이렇게 남은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있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했냐? 그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어떠하든지 한 사람이로 더 얻기 위하여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낮은 자에게는 낮은 자로, 높은 자는 높은 자에게로 그 사람들에 맞게 자기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홍콩에 갔을 때는 홍콩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 사역을 했어요. 그 탈북자 사역을 하려고 하면 또 탈북자처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가옥에 잘 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안전가옥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병이 나면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소개하고, 그래야 그들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섬기는 그 주체 사상을 섬기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참 하나님이 계시고 참 구세주가 계시고 참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위하여 기도했죠. 우리 아버님 조상제사를 지내던 분인데요, 유교 종손이에요. 종손. 저도 종손이에요. 어릴 때부터 조상제사 지내고 저를 꼬박꼬박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하나님 믿고 알고 나니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단호하게 끊었죠. 절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버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아버님도 간경화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또 낫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스스로 교회로 출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 검사님이시고 이제 91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셋이 있는데 둘이 검사하고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아직도 마련 밑에 여동생 불교 신자집에 지어지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저하고 같이 이제 알잖아요. 술 마시던 친구, 동료들, 그런 분들한테 예수를 소개하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하고 같이 입행했던 친구는 지금 송세만이라는 친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죠? 술 마시러 터나들. 저 친구 어떻게 저 바뀌었지? 무엇이 저렇게 바뀌게 만들면 저 친구를 바꿨냐?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서 따라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친구가 구원을 믿으니까 또 그와 같이 친한 친구가 또 이 친구가 어떻게 또 바뀌었냐 해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전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도라고 하는 것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신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행위, 선행,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저희가 하는 오늘 파워포인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40일간 사랑 전도 운동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요새 사람들은 욕먹습니다. 그렇죠? 예? 기차관에서 지하철 안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하면 지금은 욕먹어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방법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말 가족들을 다 떠나 보내고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코로나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고 아파트가 절비하지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심령은 공허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불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적어도 1명, 2명, 3명, 4명, 5, 많으면 10명 안에 정도만 손꼽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잉태돼서 그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태교를 하듯이 그 사람을 10개월 동안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의 방법은 쉽습니다. 찾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고통받고 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질병에 들렸는지, 또는 무슨 가난인지 아니면 귀신에 들렸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고 그 필요를 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특히 죄인들과 함께, 의인들이야 필요 없어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대립, 남북한 간의 위험, 온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이럴 때에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다 마음이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가난뱅이와 같이, 그 영성은 가난뱅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해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 순복음 교회는 뜨거운 교회 아닙니까? 뜨거운 교회죠. 예,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 마음을 다시 우리가 불릴 듯이 이르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교회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의 친구가 되어주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가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에 데려올 수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에 먼저 데려가도 좋습니다. 아마 구역에 가는 것이 더 가까울지 쉬울지 모르겠어요. 구역에 데려와서 구역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세워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후차적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찾아가고 필요를 발견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시며 섬겨주신 그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을 본받았어요. 어쨌든지 섬겨주려고 하고,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은 권리 있는 것은 서지 않고, 어쨌든지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애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가, 복음의 일꾼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